우리가 10대 원앙을 닦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리심을 내가지고 온갖 공덕을 닦고 일단은 최소한 상배왕생에 머리 깎고 출가하라는 거 여러분들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덕이 많든 적든 일단은 그렇잖아요. 형식적으로라도. 그러면 그럼 나는 왕생 못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몫을 찾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 그래서 제18론 같은 경우도 오육제와 정법규양은 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구량수경에 보면 하품왕생은 다 죄악, 생사 죄악 본보들이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연불하면 우리가 공덕이 적어가지고 우리가 낮은 데 태어나지 않겠냐? 하품왕생이니까.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하의 죄인 까닭에 선인을 권장하는 글을 보면 스스로 비하하는 마음이 생겨 왕생이 확실치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순차 왕생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불하는 사람은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뭐 원효대사님이 그 미륵보살 소문경에 신념왕 신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중생들을 해치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정법을 수하게 몸을 버려서라도 정법을 수호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에서 10가지 나와 있어요. 그런 글들은 뭐냐? 이런 상근기, 상상근기, 그런 보살의 근기들을 권장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내가 저걸 못하니까 내가 왕생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되겠죠. 정토 전승 없이 구전 없이 정토 법문을 보는 자는 봄으로 인해 왕생을 공덕을 잃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난 것이다. 이런 상상근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하근기를 위해서 바로 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빨리 구제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병원이 있으면 병원은 누구를 위해서 열어두는 겁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열어두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두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건강한 사람들도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은 가겠죠. 그런데 병원을 열어둔 이유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두는 건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두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본원력은 누구를 위해서 세웠을까요? 바로 우리와 같은 죄악생사 동무들을 위해서 세우신 본원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연불을 하면서 반드시 금생에 왕생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셔도 된다. 내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구제할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를 빼놓고 어떻게 성불을 하십니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선인을 권장하는 글을 보면 선인의 몫을 보고 이것은 저런 대보살들에게 권장하는 글이구나. 그리고 악인을 권유하는 글을 보면 자신의 몫을 봐야 된다.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부처님의 본원에 의해서 구제된다. 이와 같이 지견이 결정된 자는 반드시 왕생한다는 신심이 경고하여 부처님의 본원을 타고 순차로 왕생한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왕생한다. 아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같은 정토 본문인데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얘기를 하고 천태 지자대사의 정토 11호인가요? 거기 보면 그게 서에 그런 말이 나오죠. 양무이라는 분이 사바세계의 애착이 끈끈하지 않으면 이 사바세계에 올 이유가 없고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면 극락세계 왕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 왕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바세계에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견이 이 모든 이 유의법이 진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농만포용이라는 그것을 제대로 본 사람이 아니면 미련이라는 이 집착을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완전히 버려야 된다.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우리 법무들이 솔직한 얘기로 우리 법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한번 보세요. 진짜 그분이 아무리 집착이 없냐.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려면 굉장한 선정력이 있어야 되고 선정력 속에서 이 무상 고무와 이것을 관했을 때 진정한 염리심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가 못 됐기 때문에 이치적이라도 우리 스스로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염리심을 낼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가도 염리심이 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이제 11번째 보세요. 대승불법은 자리이탈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런데 정토를 닦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싫어하고 즐거움만 추구하니 오직 자신만 이롭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이 법을 대승보살도라고 부르는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정토를 이제 비방하기를 저는 소승법이다. 혼자 편하려고 극락세에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랬잖아요. 화생에서 윤회를 하면서 정정부지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혼자 편하려고 극락세에 가려고 하냐. 이건 소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연지대사님 뭐라고 했나 봐요. 정토왕생을 구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기 위해서이며 무생법인을 얻고 난 다음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게 되므로 보살행위지 성문의 길이 아니다. 소승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내가 극락왕생해가지고 무생법인 증득해가지고 다시 중생부자하러 오겠다. 이런 발언을 세우고 연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진짜 이렇게 다른 분들이 비방을 하듯이 진짜 괴로움이 싫어요. 사바세가 진짜 싫어. 괴로움이 싫어요. 나는 정토에 태어나는 정토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바라고 연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승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소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처음에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연부를 하더라도 일단은 극락세계 왕생하면 왕생해가지고 보리심을 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극락세계 왕생하면 반드시 보리심을 내게 돼 있어요. 네. 보리심을 안 낼 수가 없거든요. 거기는 이제 부처님의 이 대광명의 경지기, 대승보살의 경지이기 때문에 대승의 경지이기 때문에 보리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세에 우리가 저 사람은 저 괴로움만 싫어가지고 즐거움을 좋아해가지고 극락왕생하려고 하는구나. 소승이다. 왕생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가족 가운데 지금 평생 절에 안 다니다가 지금 당장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가지고 그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지금 뭐 또 보리심을 내가지고 빨리 중생구제할 마음을 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알아듣겠어요? 그렇잖아요. 괴로움이 싫어하는 사람은 일단 너무 몸이 괴로우니까 그러면 연불하면 극락세에 가면 다시 더 이상 이런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그 나라에는 온갖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이 없는 곳이다. 어떻게 하면 가냐? 아주 간단하다. 연불만 하면 간다. 지금 당장 연불을 입에서 연불이 안 나오면 그냥 우리 연불 소리만 듣기만 해도 된다. 그것도 힘들면 부처님 나를 데리러 오십시오. 그 생각만 갖고 있어도 부처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것을 선교 방편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묘법을 설해준다. 광경의 하품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임종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선교 방편으로 위로를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묘법을 설해준다. 그게 이게 선교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죽게 생겼지만 자식을 두고 도저히 못 떠나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아들 생각하고 있냐. 모든 인연을 다 내려버리고 오로지 나만 탈마하십시오. 그 살아있는 사람도 못하는데 지금 당장 죽게 생긴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제 어떤 일이냐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조금 이제 좀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지능이 좀 적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도저히 저놈을 놔두고 가기 힘든 거예요. 이 사람도 연불 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상 그때가 되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똑똑하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좀 멍청하니까 놔두고 어떻게 가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지금이 어떤 때인데 그런 미련은 다 버리고 온갖 반년은 다 버리고 오로지 연불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아니니까 지금 이딴 소리를 하지. 그 자식이 당신의 자식이라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대로 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방편으로, 선교 방편이라는 것은 지혜롭게 그 사람의 지금 응어리 어디 있는지, 집착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잘 해결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제 연불하면 그 마음을 비워버리고 연불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종 때 법문하는 것도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알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모든 미련을 다 버리십시오. 본인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번을 보세요. 그대들은 잘 듣고 깊이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번뇌의 시달림에 두려워할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정정한 선업을 말하리라. 이게 관부량 수궁에서 부처님의 말씀이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설한다 그랬죠? 번뇌의 시달림에 괴로워할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 그 중생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그렇죠? 이게 번뇌가 없는 상근님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번뇌의 시달림에 괴로워할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 그래서 관부량 수경은 사실은 바로 이런 죄악 법무들을 위해서 설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관경을 보면 16관법이 있는데 앞에 보면 일상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신관이라든 이런 3배 수행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품왕생에도 보면 상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하품이 있고. 그래서 상품을 앞에 13관을 보면 다 3매 수행을 하거든요. 그 3매 수행은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수행이 아니에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원래 그 설하고 싶은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선정 수행도 아니고 309품 수행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통분에 가가지고 앞에서 정선과 산선, 정선은 그 3매 수행, 산선은 9품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했지만 부처님, 선도대사님 해석이거든요. 부처님의 번호를 바라보면 모든 중생들이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그 본 뜻은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번호는 이런 3매 수행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9품 수행을 하라는 데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칭명연불을 하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13정관 그리고 뒤에 9품 수행을 얘기했냐? 모든 중생들의 근기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방편으로 설해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또 나중에 핵심 교리를 공부할 때 또 그렇게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